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개역개정과 세번역으로 우리가 한 번씩 합독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10절 말씀 먼저 개역개정으로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세 번역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 아멘. 네, 오늘 기도해 주신 것과처럼 이번 주와 다음 주 우리가 여름 수련회를 우리 주일 예배와 또 오후 예배를 통해서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여름 사경회는요,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단어들, 또 성경에서 참 뼈대를 이루고 있는 여러 가지 말들 중에 많이 사용하고 있고 우리의 신앙의 이 방향을 굉장히 중요하게 결정하게 되는 그런 신앙의 중요한 단어들이 있는데 그 단어들을 함께 깊이 살펴보는 그런 시간들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모셨는데요, 이번에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캐나다 세인존 지구촌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우리 이창훈 목사님 나오셔서 여호와 예수, 임마누엘 예수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우리 축복의 박수로 한번 환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까요? 수고하셨습니다. 뭘 수고하셨는데요? 일주일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살아내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살아내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주일 동안 사는 게 쉽지 않죠. 네, 한숨부터 나오는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쉽지 않은 삶에 많은 부분들이 무엇인가 갇혀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생각이 특별히 갇혀 있는 부분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나를 갇히게 하는 것, 어쩌면 내 생각일 수도 있어요. 또 나를 갇히게 하는 것, 어쩌면 주위 환경에서 주어진 그 소리일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갖추는 건 너무 괴로운 일이에요. 근데 모른다는 거예요. 자신이 어디에 갇혀 있는지 알면 그건 자기가 곧 거기에서 나왔다는 얘기하고도 아주 비슷해요. 근데 우리는 어딘가에 갇혀 있는데 모른다는 거죠. 이걸 풀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 흔히 구속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쓰죠. 근데 이 구속이란 말이 굉장히 뭔가 법적인 언어 같고 종교적인 언어 같아요. 근데 원래 원문에는 어떻게 적혀 있냐면 풀어주기 위해서 왔다. 이걸 구속으로 번역을 했어요. 잠깐만요. 어딘가에 묶여 있다면 풀어줘야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풀어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근데 그걸 뒤집으면 어딘가에 묶여 있다는 겁니다. 어디에 묶여 계세요? 알았으면 벌써 나왔겠지. 근데 모르니까 여기에 나왔겠죠. 맞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디에 묶여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근데 가장 많이 묶여 있는 게 자기 생각입니다. 내 생각이라는 것도 결국은 사회의 영향력이나 누군가의 눈총이었을 겁니다. 어릴 적부터 자라오면서 누군가의 말이 여러분을 묶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사랑스러운데
누군가의 말이 저를 묶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난 이만하면 잘생겼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웃냐에 따라 제가 또 묶이는 겁니다. 자, 야 이거 또 묶일 뻔했는데. 자, 제가 어릴 적에 외갓집에 놀러 갔어요. 외갓집에 누나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 누나들이 부엌에서 하는 얘기를 제가 방에서 들었어요. 뭐라고 했냐면 제 얼굴에 관한 얘기를 했겠죠. 내가 입에 안 담겠습니다. 그런 말을 다시 나를 묶지 않으려고 안 담. 근데 그 험한 말을 했어요. 그 어린 초등학교 1학년이었나 아직 유치원생인가 그런 나를 향해서 어머 쟤는 어떻게 저렇게 생겼어? 이렇게 얘기하는 그 한마디가 저를 확 묶었어요. 그 즐거웠던 외갓집의 할머니, 그 외삼촌의 그 따뜻한 그 모든 것들이 갑자기 그 한마디에 묶여가지고 그곳이 지옥이 됐어요.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집에. 그래서 제가 어머니께 전화해서 어머님 나 집에 가고 싶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그때 당시 어릴 때니까 택시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택시를 타고 집에 왔어요. 제가 시무룩해 있으니까 어머님이 무슨 일 있었냐고 제가 그 얘기를 어머니께 드렸죠. 그랬더니 어머님이 당장 외갓집에 전화했겠죠. 이놈이 가신 애들, 뭐 경상도 사람이 이놈이 가신 애들 당장 튀어와. 그래가지고 외숙모하고 누나들이 튀어왔어요. 근데 난 그걸 모른 채 방문을 열었더니 앉아 계시더라고요. 사과하려고 왔겠죠. 근데 제가 그걸 딱 보고 그냥 문을 딱 닫고 돌아섰어요. 그리고 수십 년 동안 외갓집을 가지 않았어요. 말이 사람을 묶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기독교인들은 또 다른 말로 묶여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바꾸어서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걸 성경에서는 이사야서에서 사람의 계명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계명이어야 하는데 이걸 사람이 해석해서 유대인들의 해석을 해서 잘못 해석을 해서 가르쳐가지고 그 가르침이 사람을 묶어버렸어요. 똑같이 우리 기독교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한 채 묶여있는 부분이 너무 많답니다. 아니 난 잘 살고 있는데요. 난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믿음이 좋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에 의해서 금방 약한 자의 강함되고 우는 자의 위로되고 그 밀라의 찬양에서 나왔던 그 모든 것들이 내 속에서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고 평화가 되고 하는 것들이 나타나야 하는데 보여주십시오. 저한테 좀 보여주십시오. 아니면 저는 안 보여줘도 괜찮은데 가족들에게 좀 보여주십시오. 가족들이 그 모습을 본다면 아 저게 하나님이겠다. 저게 진짜겠다 라고 생각을 하겠죠. 저희 교회 교인 중에 자식이 이런 자식이 있어요. 내가 대학생이 되면 교회를 떠나리라. 무슨 이런 결심을 할까요 자식들이? 왜? 엄마 아빠가 믿는 저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교회를 떠나리라. 근데 마침 이분들이 저희 교회에 왔네. 이 아이들이 대학을 떠나기 전에. 근데 엄마 아빠가 바뀌었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저렇게 바꾼 하나님이라면 진짜 하나님일 거야 라고 하면서 교회를 떠나지 않고 오히려 말씀이 풍성한 자식도 함께 풍성한 삶을 살고 있답니다. 여러분이 잘 불렀던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거 수련회라면서요. 수련회면서 주일 설교야. 이거 어떡할 거야? 자, 괜찮습니다. 왠지 괜찮다고 하냐면 자유롭게 합시다. 어차피 뭐 수련회인데 뭐. 자, 제가 얘기를 하면 여러분이 대답을 하고 저 대답을 듣고 저는 고칠 거 고치고 그럴게요. 어차피 마치는 시간만 잘 마치면 되는 거잖아요. 자, 묻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영어 이름을 안 가지고 있어요. 다 한국어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근데 한국어 이름은 다 의미가 있죠. 제 이름은 이창훈입니다. 그건 창성할 창자의 공훈자, 점점점 큰 공을 세워라는 뜻으로 철학관에서 이름을 사왔대요. 좋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어디서 기인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있습니다. 히브리어에 나오는
모든 언어들은 다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야곱, 이삭. 그러면 우리가 늘 부르고 있는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괜찮습니다. 아는 걸 자랑하라는 게 아니라 모르는 사람이 차라리 대답해 주는 게 훨씬 낫습니다. 자, 아까 기도를 해주셨던 우리 성함이 권사님 앞에 이름은 잘 모르겠고 권사님 예수님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뭘까요? 이런 왜 나를 시험에 들게 하십니까 목사님? 틀려도 괜찮습니다. 네, 들은 적 있는. 네, 잊어버렸습니다. 네, 잊어버려야 새로운 걸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정직하게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르면 모른다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모르는데 아는 척하면 큰일 납니다. 모르는 게 정상일 수 있습니다. 예수란 말은 원래 이게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여호와 예수란 말이 여호와 슈아 여호와 슈아란 두 단어예요. 잠깐만요. 참 예수란 말도 모르겠는데 여호와 슈아 하면 어떻게 알아? 여호와는 알죠. 여호와 정말 알아요? 여호와? 뜻을 아시냐고요? 여호와 슈아부터 합시다. 여호와는 두 번째 치고 이게 원래 여호수아 있죠. 구약의 여호수아를 줄여서 예수라고 합니다. 여호수아 따라합시다. 여호수아 예수아 뭔가 닮아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근데 뭐 이렇게 많이 줄였어? 그냥 그 사람들이 그렇게 줄여서 불러요. 근데 슈아라는 말이 구원이라는 말인데 구원이란 말의 핵심은 눈을 뜨게 한다 합니다. 자, 우리 한번 눈 떠봅시다. 눈 떠보세요. 저보고 눈 떠라고 하지 마세요. 이거 이미 떠 있는 거예요. 사람 떠 있는데 내가 고등학교 또 공부하다가요 선생님이 제 머리를 팍 치는 거예요. 졸지 말라고. 나는 안 자고 있었는데 눈이 작다는 이유로 슬픈 이야기가 많네요. 자, 눈을 뜨는 겁니다. 잠깐만요. 이 눈은 영혼의 눈일까요? 육신의 눈일까요? 육신의 눈은 아닐 거예요. 그렇죠? 영혼의 눈을 띄워주는 분이 예수님일 거예요. 잠깐만요. 영혼의 눈을 뜬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영혼은 또 몰라. 영혼은 또 뭐야? 이걸 다른 말로 바꿀게요. 영혼이란 말은 마음하고 같은 거예요. 성경에서 거의 동일하게 써요. 마음의 눈을 뜨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걸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죠. 그렇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보이지 않는 영역에 이 마음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자, 그럼 마음의 눈을 뜬다는 것은 점점 깊어지는데 마음의 눈을 뜬다는 것은 보세요. 예수님 이런 말씀하신 적 있죠. 소경이 눈을 뜨게 했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도 소경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기억하십니까? 권사님? 아니 내가 여기서 아는 직책이 권사님밖에 없네. 그래도 교회에서 권사라는 직책이 제일 높은 거잖아요. 자, 권사님.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죠? 우리가 소경인가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네, 역시 이것도 아직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권사님. 근데 기억이 안 나죠? 너희가 소경이라고 하면 못 본다고 하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러셨어요. 보세요. 너희가 못 본다고 하면 죄가 없으려니와 그러니까 보는 것과 죄와 뭔가 연관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까? 너희가 못 본다고 하면 왜 죄가 없죠? 이게 무슨 말이죠? 못 본다고 하면 예수님이 설명을 해 주실 것이고 그럼 그 설명을 들으면 내가 보게 되니까 알게 되니까 죄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너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너는 못 보는데 사실 못 깨달았는데 알지 못하는데 본다고 하니 너희는 지금 육신의 눈으로 본다는 것에 매여 있지만 그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내가 가르쳐 줄 수가 없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어린아이 같은 자가 천국을 누린다 하셨어요. 어린아이는 나 몰라
이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나 몰라. 그러면 가르쳐 주잖아요. 근데 나 알아. 이게 한국 문화가 되게 지금은 어떤지 모르는데 우리 때는 되게 뭔가 이렇게 완성된 대답을 강요했어요. 그래서 틀린 대답을 강요하면 막 전문 용어로 꾸사리 주고 막 쪼았어요. 그래서 대답을 하기가 힘들었어요. 근데 캐나다에 갔더니 애들이 막 틀린 대답을 해. 선생님들 잘했다 이래 주니까 애들이 기가 막 살아. 물론 모든 캐나다 학교가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 애들은 그랬단 말입니다. 이게 틀린 대답을 해도 반응을 한 거니까 칭찬해 주고 그 다음에 인도해 주면 뭔가가 마음의 문이 열려서 더 알게 되는 현상을 나타내는 거죠. 이게 보는 것과 이 죄 없어지는 것하고 연관이 있다고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은 이것 때문에 오셨어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말은 영혼의 눈을 떼어주는 거예요. 잠깐만요. 영혼의 눈은 몇 번 뜨면 될까요? 한번. 여러분 한번 눈 떠보세요. 시작. 뭘 눈 떠? 이미 떠 있는데 뭘 뜨려 그러죠? 자, 이 눈은 몇 번 뜨는 겁니까? 계속 떠 있는 겁니다. 살아 있는 동안은 계속 떠 있는 겁니다. 영혼의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떠야 합니다.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영혼에 말씀하시는 것이 계속 들려야 한단 말입니다. 어느 정도까지요? 모든 게 익숙해질 때까지. 이걸 천국이라고 해봅시다. 천국의 모든 것이 익숙해질 때까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찰 때까지. 이걸 성령 충만이라고 하고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나온다라고도 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예수님 이것 때문에 오셨어요.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 오셨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 것 여기에만 몰두해 있어요. 아니 성경의 90% 이상은요 믿고 천국 가는 얘기보다 현재 천국을 누리는 얘기가 훨씬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에 매여 있잖아요. 이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맞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얘야 지금 너의 영혼은 어떠니? 너의 영혼이 눈을 떴니? 계속 보고 있니? 내 말이 너의 속에 들어가고 있니? 라고 묻고 있는 거죠. 지금 저는 여러분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넣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대답하지 않더라도 권사님만 내가 시켰다고 해서 여러분 대답 안 했다고 해서 여러분 대답 안 하면 곤란합니다. 속으로는 대답하셔야 됩니다. 그럼 제가 다른 사람 지적할 겁니다. 구원이란 말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눈을 뜨게 해서 풍성한 것을 누리는 것인데 여기에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예배당에 딱 들어왔는데 너무 따뜻하고 너무 풍성하고 뭔가 말랑말랑한 것이 이 안에 가득한 것 같아요. 아마 장유성 목사님에게서 흘러나왔던 것이 여기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풍성하게 해주려고 하시는 분이에요. 잠깐만요. 예수님의 이름이 뭐의 약자라 그랬죠? 여호수아라 그랬어요. 그렇죠? 앞에 여호와 플러스 슈아예요. 슈아는 구원이라 그랬어요. 구원은 굉장히 넓게 만드는 거, 풍성하게 하는 건데 영혼의 눈을 계속 뜨게 해서 만드는 거라고 했어요. 누가 하실까요? 그 하나님 맞는데 지금 여호수아라면서요. 이걸 누가 하실까요? 여호와가 한다는 뜻입니다. 잠깐만, 근데 여호와는 누구십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의 의미는 뭘까요? 이게 흔히 한글 성경에 의하면 여호와 해놓고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흔히 번역하는데 곤란합니다. 그게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지만 잠깐 이렇게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은 뭐라고 불린다고 하셨습니까? 그의 이름은 예수가 태어났는데 뭐라고 부른다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잠깐만요.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입니까? 임마누엘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대대로 기억해야 할 이름이라고 구약에 얘기했던 게 여호와인데 또는 야훼라고 부르는데 이게 대대로 기억할 이름이라고 했어요. 근데 신약이에요. 여러분 신약에 오면 여호와라는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대로 기억할 이름에 그것도 신약의 하나님의 성경인데
거기에 여호와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여호와라는 그 의미의 이름이 여기에 똑같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임마누엘이라는 뜻이에요. 여호와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 임마누엘이에요. I am with you. 나는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다. 이게 모세가 하나님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대답해 준 건데 그 전에 먼저 얘기하셨어요. 가라 모세야, 가라. 나 못 가요.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가라. 이 말씀을 한 다음에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의미로서 I am을 두 번 쓴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은 I am을 두 번 썼으니까 난 스스로 거기 스스로가 어디 있다 그런 말이 없어요. 거기에 I am의 두 번 반복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I am with you, 난 너와 함께 할 거야, 난 너와 함께 할 거야를 반복하신 건데 그걸 신약에 와서 임마누엘이라고 다시 바꿔주신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이나 여호와는 같은 말이에요. 다시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를 풍성하게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그분이 함께 하시니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속에서 함께 하시니까 가능한 겁니다. 근데 그 일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본격적으로 그분이 내 안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 넘어서서 요한복음 15장 1, 2, 3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아는 구절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준비 시작.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이건 다 아는 겁니다. 마지막 구절 한번 봅시다. 너희는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어디 갔어? 2절. 그것을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했죠.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대요. 가지인데 가지를 깨끗하게 한대요.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요? 이걸 이제 여러분으로 비유해 봅시다.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고 싶어요. 근데 어디를 깨끗하게 하고 싶을까요? 몸요? 몸이라면 샤워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영혼일 거고 우리의 마음일 겁니다.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요? 대답해 주십시오. 회개하면 깨끗해질 거다. 네, 흔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대답을 하셨어요. 자, 3절 읽어볼까요? 3절 준비 시작. 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셨으니. 자, 대답이 나왔죠. 어떻게 해서 깨끗해졌대요? 내가 너희한테 말을 했어. 잠깐만요. 예수님이 말을 해가지고 깨끗해졌다는 건 그럼 나는 지금 원래 뭘로 더러워져 있었네요? 말로 더러워 있었어. 누구 말로 더러워져 있었을까요? 사람의 말 그리고 내 말이에요. 사람이 한 말을 내가 계속 반복해서 씹고 있죠. 먹고 있죠. 그러면 내가 더러워지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사람의 말을 먹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을 먹으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먹으라 그랬어요. 그분의 말을 먹으면 계속 내 말이 사라진다고 했어요. 이 그 표현이에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 내가 너희와 3년을 살았지. 3년을 살면서 내가 너희한테 말을 했지. 그래서 너희들이 내 말을 들었지. 그 말이 하나님 말이지. 그게 너희의 생각을 깨끗하게 했지. 그런데 여러분이 더러워진 건 세상의 말, 사람들의 말, 친구의 말, 가족의 말, 그 말을 끊임없이 여러분이 먹어서 우울증에 걸린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은 거예요. 거기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한테 늘 빛과 같은 말, 기쁨의 말, 즐거움의 말,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말, 육신의 말이 아니라 보이는 대로 우리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보시는 하나님이 그 영혼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정말 필요한 말, 그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들려주신 것이 아니면 말하지 않았다. 예수님은 자기의 의지가 있고 자기의 생각이 있는데 자기의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그 말로는 사람을 고칠 수 없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들려주신 그 말만이 영혼을 살린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 얘기잖아요. 봅시다. 그럼 4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 말은 많이 들어. 내 안에 거하라. 좋습니다. 예, 내 안에 거하는 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5절 계속 읽어볼까요? 5절, 6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야, 계속 거하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분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계속해 봅시다. 6절 시작.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잘 읽고 계십니다. 근데 이 의미는 알고 지금 읽고 계십니까? 계속 가봅시다. 그 한당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자, 요걸 같은 건데 다른 말로 딱 바꾸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는 말은 내가 다른 말로 할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잠시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깨끗해진다 그랬죠? 그분의 말씀이 들려오면 깨끗해진다 그랬습니다. 자, 깨끗해진다는 것을 다른 말로 그분의 말이 내 안에 들려오면 그분 안에 거한다라는 뜻입니다. 이래 다시 돌아가 볼까요? 다시 3절, 4절로 돌아갑시다. 다시 4절. 그걸 생각하면서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내 안에 거하라. 자, 이게 뭐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해라. 하나님의 말이 너희 안에 거하게. 여러분의 생각 말고요. 세상의 생각 말고요.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소리요. 만약 그 소리가 뭔지 모르겠다. 지금 외치고 있잖아요. 목사님 늘 외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안에 거하게 하십시오. 그럼 예수님은 자신이 거한다는 약속을 지키실 겁니다. 우리가 두 가지 조건이에요. 그분은 거하실 거예요. 당연히 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는 방법은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는 그 말이,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하면 그분은 우리 안에 당연히 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 거한다는 걸 몰랐던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그분 안에 거하는 방법은 그분의 말이 내 안에 거하게 하는 겁니다.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는 것. 여러분 가지라면, 그래서 열매를 맺어야 하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가지라면 여러분 속에 있어야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거하면 열매를 맺는다는 뜻이잖아요. 5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5절도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는 없습니다. 잠깐만요. 그분의 말이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는다 하셨습니다. 우리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로 생각해 볼까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 자, 이 열매가 어떻게 하면 나타나느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한 번요? 그걸로는 절대. 여러분, 나무가 물 한 번 딱 먹어서 열매 맺습니까? 그럴 리가 없을 텐데. 나무가 끊임없이 물을 빨아들여서 그런 다음에 열매를 맺죠. 마찬가지 성령의 열매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을 때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눈은 한 번 뜨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여러 번 계속 떠 있어야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먹어야만, 여러분 계속 먹어야만 이 안이 충분히 젖어서 열매라는 걸 나타내는데, 이 열매가 성령의 열매로 나오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는 많이 먹었을 때, 물을 먹었을 때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이 아침인데도 막 졸려고 하시는 분이, 야, 이것도 참 특이한 현상이다. 자, 우리 옆 사람 한번 다시 인사. 졸지 맙시다. 시작. 자, 깨어나라. 시작. 자, 자기 영혼한테 깨어나라. 나의 영혼아 깨어나라. 시작. 자, 깨어나신 분 6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내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보십시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밖에 버려져 마르네. 사람이 그걸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왜요? 아무짝에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어야 쓸모가 있는데 그걸 열매를 맺지 못하면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에 던져 사르는 거예요. 이거의 또 다른 표현이 보세요. 5절에 나를 떠나선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 잠깐만요. 예수님의 말씀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까? 아닐걸요? 예수님 말씀 없어도 뭐 많이 할걸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이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nothing, 의미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봤을 때 의미 있는 것,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컨트롤해서 그 말씀이 너를 살게 할 때. 예를 들면요, 구약에 아담, 하와가 아이를 낳고 가인과 아벨 낳죠. 근데 가인의 족속이 있어요. 아벨은 죽어서 없어요. 셋을 대신 줬어요. 셋의 자손들이 나와요. 근데 가인의 자손들에게는 몇 살 살았다는 얘기가 없어요. 셋의 자손에게 몇 살 살았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계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얘는 의미 없다는 거예요. 얘는 의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약에서 어떤 계수를 한다. 그 의미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의 개념이 1초, 2초, 3초죠. 근데 구약의 개념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만난 순간 나는 너무 행복했다. 자, 이게 시간입니까? 만난 순간이 시간이냐고요. 근데 우리는 내가 너를 만났을 때 나는 기뻤다. 이 때라는 시간으로 딱 해버리니까 어떤 날짜 특정한 순간을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내가 너를 만난 그 만남, 순간, 만남이 있어야 시간은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현대의 개념이 물리적인 개념이고 과거의 개념은 경험의 개념인 거예요. 우리가 만났을 그때, 이게 그 시간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만났던 시간이 아니라 그 만났던 순간에 어떤 의미 있는 일이 있었던 그거잖아요. 시간의 개념이 다른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너희는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건, 내가 너를 만난 적이 없는데 너가 한 것은 뭐냐? 너가 하나님의 자녀면 나와 함께 대화했던 그 모든 것이 있어서 뭔가 이렇게 나와야 하는데 나 없이 나온 것이 뭐냐? 또는 하나님은 말하지 않은데 내가 스스로 생각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만들어낸 것, 그거 하나님이, 그건 내가 너한테 한 거 아니야. 저기 강원도에서 집회를 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권사님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분 너무 열심히 전도도 하시고 시부모를 몇 년 동안 다 보살핀 분이시고 매주 전도 팀장으로 가시고 성경 공부도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집회 중에 기도 시간에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한테 말한 것이 아닌 것을 너가 했다. 이분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가 아닌 괴성을 지르는데 하나님께, 그러면 내가 섬겼던 그 하나님 뭡니까? 막 부르짖는 거예요. 근데 너무 재밌죠? 그 음성과 함께 하나님 뭐라고 그러신지 아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이게 막 자기가 이제껏 살아왔고 하나님한테 섬겼던 그 모든 일들이 너무 허무하기도 하는데 한편으로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니까 온몸에 전율이 나면서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보다 더 큰 전율이 자기 온몸에까지 막 바라라 떨릴 정도로. 한편은 억울하죠. 근데 한편으로는 자유로워진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것에 갇혀있는 기독교인이 너무 많습니다. 자신이 만들어 놓거나 또는 잘못된 가르침에 의해서 영향받은 게 너무 많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복된 거예요. 왜요? 장유성 목사님은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정말 뛰어난 분이세요. 하나님 말씀에 정말 진지하시고 그 말씀을 자유롭게 아주 풍성하게 전해주는 분이시죠. 생각해 보십시오. 수련회를 어떻게 2주의 연속에 거쳐서 주일날 2번 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주제별로 계속 읽어봅시다.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았네. 자 7절 읽어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기도했잖아요. 근데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다면 이 조건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하나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해야 하는데, 그러면 내가 하나님 뜻을 알아요. 그래서 내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 뜻과 일치하기 때문에 다 들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없이 우리는 맨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들어준대.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 그러다가 하나 얻었어요. 근데 그게 맞는 줄 알지. 하도 뗐으니까 하나님이 하나 들어준 거 가지고. 그게 아니라 원래 너희가 내 안에, 임마누엘 예수가 너희 안에 거할 때, 풍성히 거할 때 우리가 기도란 게 뭔지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데. 8절 볼까요? 시작.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언제 맺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게 거하면 그냥 열매는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열매가 맺어지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그분을 닮았을 때 나타난 현상이에요.
내 자식이 나를 닮았을 때, 내가 선하고 착한다고 해봅시다. 나를 닮은 아이가 똑같은 행동을 했을 때 내가 너무 기쁜 게, 영광은 하나님이 기쁘다는 뜻이에요. 내가 너무 기쁘다, 너가 나를 닮아서. 그런데 우리가 언제 그분을 닮습니까?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그 말씀이 그냥 내게서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분의 성품이, 그분의 모양이 나올 때 하나님이 너무 기쁘다, 너 나를 닮았습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보인다면서 미스 코리아가 됐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어떤 성공을 했어요, 하나님께 영광. 세상 사람들도요, 예수님 안 믿어도 미스 코리아 나옵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예수님 안 믿어도 성공합니다. 그러면 그건 누구의 영광입니까? 다른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그런 데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닮았을 때 내가 너무 기뻐, 그래서 내가 너무 행복해, 그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라고요. 그러니 이 모든 말씀은 통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9절도 읽어볼까요? 9절 읽습니다. 준비 시작.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자, 어떻게 하면 그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그분 안에.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러니까 지켜야 하니까 우리 또 뭘 행하려고 하죠. 그게 한글의 한계예요. 지킨다는 말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집을 지키십니까? 안 지키십니까? 집 지키잖아요. 개가 집을 지키나요? 여러분 집을 지키나요? 집은 지키는 겁니다. 무엇이 못 들어오게 지키는 그 언어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해서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한 것처럼 너희도 내 말을 간직하면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야. 그 표현이라고요. 이해되십니까? 더 할 수 있지만 시간이 끝났어요. 이 시간이 짧아서, 시간이 짧은 건지 말이 많은 건지 알 수 없으나 봅시다. 정리를 해봅시다. 예수라는 이름은 원래 여호와 임마누엘이라는 뜻이에요.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려오면 우리 안에 채워져서 열매라는 게 나오는데, 그게 하나님을 너무 기쁘게 하는 거예요. 이 열매는 다른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첫 번째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을 닮아버린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을 닮았을 때 하나님이 너무 기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이 만드시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요? 여호와께서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이 이걸 만들어 가십니다. 이게 목표라고요. 이게 성경의 목표입니다. 그분을 닮은 존재를 만드는 것,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잖아요. 개의 아들은 강아지입니다. 말의 아들은 무엇입니까? 망아지입니다. 닭의 아들은 무엇입니까? 병아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은요? 예수님.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겠죠. 근데 그건 영혼이랍니다. 육체가 닮을 일이 없습니다. 영혼입니다. 그런 존재로 만드시겠다고 그분의 이름이 예수, 여호수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너희의 영혼의 눈을 띄워줘서 영혼이 그분을 닮은 존재로 만들겠다는 이름이 여호수아, 예수입니다.